우리 킹덤 가스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엑스레이, 내 영혼의 엑스레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엑스레이 한 번 정도 찍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치과나 일반 병원에서 아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해 주시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영혼의 의사처럼 죄인들을 고쳐주러 오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 자체가 어떤 엑스레이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엑스레이가 되셔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다 찍어보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삶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총 망라되어 있는 7가지 하늘나라 비유의 폼을 여는 시작 그 패러블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7가지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해석이 나와 있죠. 중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볼 때만 해도 이 비유가 굉장히 좀 특별한 위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공간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비유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는 짧게 축약해 놓았으니까 이게 들어있지는 않은데 마가는 자세하게 써놔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다른 비유들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일 먼저 들려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쭉 비유로 설교할 텐데 이 비유 못 알아들으면 계속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다른 나머지 비유들에 대한 일종의 키 패러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모든 비유의 해석의 기초가 되는 어떤 비유 101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치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유에 4종류의 밭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4종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종류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4가지 결과가 나오더라. 이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 무관심과 무반응의 마음의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 신실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생각이 복잡한 마음, 그리고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길가는 무관심과 무반응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은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덤불은 생각이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예수님, 우리는 흔히 사람 평가할 때 혈액형으로 이렇게 너 무슨 형이냐 이렇게 해서 뭐 묻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혈액형이 아니라 이 4가지로 그 당시에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본인이 농사 지을 때 하는 그 세팅에서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길가라는 것부터 짧게만 좀 살펴보면, 길가는 마음이 딱딱하고 말 그대로 길이니까요. 기경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각각의 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밭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실제로 돌이 많고 이렇게 언덕진데 이런 데 보면은 가시덤불도 있는 데가 있고 바위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길가라는 건 어떤 엄한 데를 말하는 게, 엄한 데 씨를 왜 뿌리겠어요? 길가라는 거는 이 농부가 지나다니는 그 밭고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밟는 땅이기 때문에 거긴 뿌려봐야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길가, 밑에 돌이 있는 거, 가시덤불로 막혀 있는 거, 그리고 좋은 땅은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기경이 돼 있지만 밑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일상 속에 실제로 씨를 뿌리는 이제 그것 가운데 이제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길가는 아예 기경이 안 된 딱딱하고 그런 어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 다니는 길 위에 뿌려진 이 씨앗을 당연히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 씨앗은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이 새는 결국 예수님은 비유해서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악한 자, evil one이죠. Deliver us from the evil.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사실은 evil one, 악한 자, 사탄이라고 볼 수 있죠. 사단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어버렸다.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마음, 튕겨져 나가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 편견이나 어떤 세상 어떤 철학이나 선입견이나 신념을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는 이제 이런 사람들,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미련한 것으로 여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서에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신념과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 길가와 같은, 사실 이거는 불신자를 오늘날 따지면 불신자를 가르치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사람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바로 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돌박 같은 마음은 흙이 있는데 흙 바로 밑에 알고 봤더니 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 때문에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는, 뿌리가 얕게밖에 안 돼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해가 세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광야 지역이니 해가 워낙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데 40몇 도씩 올라가는 건데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이 뿌리가 얕으니까 금방 타서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할 때 요즘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오늘 설교 좋다, 뭐 좋았다,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말씀이 좋았어요, 오늘 예배 중에 설교가 좋았어요, 그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내려지질 않으니까,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생활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안 되고 핍박 같은 그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 못 견디고 결국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럼 왜 말라 죽었냐? 뜨거운 태양 때문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입니까? 뿌리가 없어서죠. 우리 삶의 시험이나 고통의 태양빛은 언제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영적 성장의 필수품이죠. 필수 불가결한 것이 고난과 박해인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련과 환란의 태양빛이 너무 뜨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시련과 환란이 큰 거를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냐 얕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뿌리가 깊냐 얕냐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신앙이 지금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뭘로 구별할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뭐 대학생 때 혹은 청년 때 예수 믿었냐, 뭐 결혼해서 예수 믿었냐, 모태신앙이 뭐 뿌리가 있고 뭐 그냥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뿌리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 우리 엄청나게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냐? 너 정체가 뭐야? 너 모태신앙이야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물어보세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네가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또 이제. 뿌리가 깊냐 얕냐, 이건 뭐 모태신앙이냐, 30년 50년 교회 다녔냐, 이런 문제가, 그렇게 따지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뿌리 엄청 깊게 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죠. 뿌리가 깊냐 얕냐. 시편 1편에 답이 나와 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뭐 목사 아들이고 어쩌고 해도 여러분 뿌리가 얕은 겁니다.
그건 뭐 그냥 내 느낌으로 난 뿌리가 깊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팩트죠, 팩트. 현실을 얘기해야 돼. 실제를 얘기해야지. 내가 되고 싶은 상상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꼭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다 핑계를 대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듯이 남 핑계 대는 게 다 그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신앙생활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렵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솔직히 냉철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인데, 뿌리가 얕다라는 것은 말씀을 별로 안 본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재간이 없죠. 말씀 안 보는데 뿌리가 깊다, 여러분 그냥 상상 속으로 바라는 위시가 되는 거지 팩트는 아니에요. 1:1 양육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그 말씀의 5손가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듣기, 읽기, 연구, 묵상, 암송, 이게 5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1:1 하신 사람은 알겠지만 한 손가락으로 하면 이거 떨어지고 2개 하면 좀 불안불안하고 3개 하면 좀 더 괜찮고 4개 하면 좀 더 괜찮고 5개를 해야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어디를 해나 누가 낚아채도 뺏기지, 4개 해도 낚아채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 안 뺏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의 5손가락 비유로 하는 건데, 대부분의 현대 성도인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죠. 듣기 하면서 이거 어떻게든 세워보겠다고 이거 막 줄타기 하고 있는 거죠. 옆에 가서 하나 쓱 가져가면 끝인데 듣기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평소에 뿌리 내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 말라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 현상이죠. 당장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말씀을 인터넷에서 뭐 뒤지고 듣고, 그게 하나 손가락으로 받치는 것밖에 안 돼요. 듣는다는 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듣기만 계속 무한반복하고 뭐 그거를 계속 들어서 만약에 중독 비스무리하게 된다. 설교 중독은 여러분 좋을 것 같죠? 모든 나쁜 중독 말고 그래도 설교 중독되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언제 읽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암송할 거예요, 그럼.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설교를, 유명한 분 뭐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냥 스티뮬레이션이고 자극을 주는 거고 도전을 주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을 해야 삶이 바뀌는 거지, 뿌리가 그렇게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모습은, 뭐 큰 교회나 좋은 교회 막 다니고 이러면 목사님이 훌륭하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뭐 훌륭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이 훌륭한지 몰라도 본인은 훌륭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도 갖다 붙여가지고 같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 어느 교회 다닌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교인들이 브랜드 네임 같이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예? 물론 소속이 돼 있다라는 게 좋은 거겠지만 본인의 그 냉정하게 본인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묵상, 읽기, 연구, 암송 이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빛이 삶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걸까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감사하게 밑에 돌이 없어. 뿌리 내려지고 잘 자라는데 이게 또 골치가 아픕니다. 옆에서부터 어디서 이게 또 가시덤불이 날라왔는지, 옆에 가시덤불이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위를 막아버렸어요. 이제 밑은 돌이 막아서 돌밭은 힘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돌이 없고 이제 올라가는데 위에서 이게 가시덤불이 막아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렸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해. 딱 막혀버렸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덮여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말씀이 너무 좋긴 좋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데 내 삶을 가만 보니까 성경 볼 땐 좋고 기도할 땐 좋은데
내 삶의 앞에 다시 딱 직면을 하니까 여전히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돈도 너무나 이게 필요한데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남들처럼 보란 듯이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생활의 안정도 좀 빨리 찾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날라 들어오면서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잘하지를 못,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나름대로 제2의 플랜 B를 가동시키고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가시덤불에 같은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있는 이 뉴욕이나 아니면 한국의 대도시 이런 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한테 어쩌면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이 사지선다 중에 이 3번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막 리더 노릇도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의 삶을 보니까 맨날 세상 염려 속에 살고 돈 하고 살아가고, 실제 삶에서는 신앙이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말씀 뭐 큐티하고 이런 게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짜증 충만하고 원망 충만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좋은 땅, 우리가 흔한 말로 옥토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좋은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밑에 돌이 있는지도 알 길이 없고 옆에 가시덤불인지 이런 걸 다 알 길이 없는데, 좋은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좋은 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땅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좋은 땅인지 아닌지 땅 열심히 조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옥토박 같은 좋은 땅의 마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서가 나와야지. 순서. 이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자세히 나옵니다. 듣는다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keep, 지킨다, 그 다음에 persevere, 인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실한다. 누가복음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거 듣는 건 시작이고, 삶의 현장에서 인내, 순종하고 그리고 될 때까지 지켜나가는 인내, 그런 훈련을 무한반복하면서 결국 열매를 맺는, 실제로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한 방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존경하는 한 선배, 이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후배들과 또 동료들, 저희 그 그룹 창에 있는 그 목회자와 또 평신도 리더들, 선교사님들 그 창이 하나 있는데, 동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소회를 이제 은퇴에 즈음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소회를 쭉 이렇게 카톡으로 이메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글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고백하시는 내용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일평생 선교사로 살았지만 자기가 한 게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덤으로 이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저희 후배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시고 하면서 하시는 말이, 이걸 깨닫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한 10년밖에 안 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깝깝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격려가 되고, 참 그 롱런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은 역시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의 마음이라는 것이 단지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아주 착한 마음,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착한 마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냥 그 도덕적인 어떤 착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faithfulness와 그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 무슨 뭐 착한 마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아까 찬양했죠.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고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못 가는 건 가시덤불이라니까요. 돌밭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마음,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건 신실한 능동적인 마음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능동적인 마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말씀의 씨앗, 결국 복음의 씨앗이죠. 이 말씀의 씨앗이 세상 모든 것에 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데 뿌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씨앗은 그냥 길가에도 심지어 뿌려지고 다 뿌려진다는 것이고요. 골라서 옥토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쫙 다 뿌린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열매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 복음이 쫙 다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든지 오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초대와 은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이 씨앗으로, 농부들이 뿌리는 씨앗으로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하고도 참 재밌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일단 이 씨는 굉장히 작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씨앗과 같이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이 땅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에 들어있는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 비유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포텐셜과 힘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은 자라니까요. 씨앗은 결국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자란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세기 그 기독교가 시작되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흥은 그냥 사람 성도 많아지는 걸 얘기하지 않고, 자, 어떻게 사도행전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를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기독교로 회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무슨 뭐 베드로가 대단하고 바울이 대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을 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것은 역설적인 힘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의 힘의 모습은 씨앗이다. 거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예수님은 right-handed power가 아니라 left-handed power를 사용하셨다. 마틴 루터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왼손의 힘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죠. 세상적인 오른손의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 쓰지 않는 왼손의 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셨다.
보이는 기적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보여달라는 기적에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와 같은 이 왼손의 힘,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평범한 이야기, 이런 말씀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나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 사탄이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와서, 청년 예수한테 와서 오른손 쓰라고 얘기한 거죠. 성전 가서 뛰어내리고 뭐 돌 기적 만들어 돌 떡으로 만들어 먹고 show your power,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힘 써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른손 접고 왼손 쓰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오른손의 힘을 과시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른손 대신에 왼손의 힘을 사용하기를 즐기셔서 결국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 보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엔 표적이 아니니까, 그거는 너무 무력한 모습이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왼손의 힘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힘, 이 말씀의 힘의 패러독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작게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이거는 엄청난 포텐셜과 파워를 가지고 불어나고 자란다. 100배의 씨앗 하나로 시작해서 엄청난 열매들을 따먹게 되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똑같은 삶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실은 이 네 종류의 밭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진리의 말씀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룹과 반응하지 않는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넷 중에 하나는 어딘가 반드시 속해 있다. 혼인잔치의 비유 같은 것도 그렇죠. 전부 다 초대가 되죠. 모두 초청합니다. 다만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RSVP에 Yes와 No 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지대는 없죠. 예수님의 RSVP에 Yes라고 대답하거나 No라고 대답하거나겠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사랑도 믿음도 우리 삶도 다 리스판스에 달려있고, 그걸 잘하는 능력이 리스판서빌리티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반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응의 속도가 정말 자동적으로 나오죠.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그냥 박수를 친다거나 바로 미소를 띄운다거나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애 서툰 사람들은 카톡에 일이 많이 있죠. 일이 답을 안 해요. 답을 다 이렇게 카톡 막 500개 와 있고 막 반응을 안 해요. 무관심하고 무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이거 뭐 봤던 본문이고 뭐 맨날 보는 거고 맨날 듣는 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식상해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맛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 또 그 얘기 하겠지 이런 사람이 있지만 여기 몇 명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 여기 있는 거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여기 딱 서면은 다 보입니다. 조는 사람도 보이고 시계 보는 사람도 보이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라이크 누르는 사람도 보이고요. 인스타 이렇게 하트 보내는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저는 이제 그런 그 길가와 그 가시밭을 보지 않고 좋은 땅을 골라서 막 뿌리면 좋겠지만 복음의 편만성 모두를 위해 일단 뿌리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반응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반응이 이거 뭐 어떻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의 문제라는 건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사람 마음 가는 대로 반응을 하니까 뭐 처음에는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숨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마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막 자루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언젠간 뚫리게 돼 있죠. 사람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단지 인스턴트한 어떤 그런 돌박 같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위에서 딱 막힌 사람들이 있죠. 세상 염려와 유혹에 타협해 버려서 신앙이 딱 막힌 사람들, 가시덤불. 자, 그 위로 막히고 막 밑에 돌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돌을 피해서 다른 데로 옆으로 나무들은 주로 뿌리를 뻗어가죠. 위로도 가시덤불이 나면 가시덤불을 치우든지 옆으로 자라든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정말 결국 핵심은 반응이 중요한데 이 반응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잘 좋은 땅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권면은 그럼 how to,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누가복음에서 얘기해요. 실천해라, 계속 실천하고 인내해라. 이 두 가지 필수 요소를 가르쳤어요.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고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많은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던, 역사적으로 보면 D.L. 무디 선생에게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 성경 좀 봅시다 그랬어요. 무디 성경을 이렇게 딱 폈더니 정말 빽빽하게 구구절절 색연필로 하이라이트돼 있고 막 많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막 적어놓은 노트며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너덜너덜한 성경을 봤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훑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분에 T.P.이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뭐 다른 낙서들이 많은데 유독 T.P.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tried and proved라는 뜻입니다. tried and proved. 제가 요거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고 입증이 됐습니다. tried and proved. T, P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의 실천을 했더니 됩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습디다. proved.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은 어때요? 어제 산 성경처럼 어제 산 성경처럼 너무 아끼고 소중해서 너무 따를까봐 너무 소중하게 다뤄서 낙서 하나 없고, 어디 감히 성경에 낙서를 깨끗하고 P는커녕 T도 찾아보기 어려운, 트라이, 뭐 프루브는커녕 트라이도 하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 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꼬아서 생각을 안 해요. 천국에 그런 애들 거예요. 애들은 진짜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엄마가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걸까? 얘는 큰일 난 애야. 얘 큰일 난 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런 애를 위해서. 부모가 얘기하면 믿고 그냥 들어야지.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지. 정말 줄 거냐?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출하를 해보세요. 그 생명이 꿈틀거려서 입증이 됐으면 여러분도 P라고 한번 물음표 말고, 질문이 많았지만 트라이 했더니 프루브가 됐습니다. 트라이하고 물론 물음표가 가운데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P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열매는 우리의 고울이 아니라, 나무의 고울이 열매가 아니라 그건 바이 프로덕이죠. 자라다 보니까 열매가 생긴 거지, 열매를 맺으려고 자란 게 아니잖아요. 자라다 보니까 열매가 생긴 거예요. 생명이 왔으니까 자랐고, 자라니까 열매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울이 아니라 엔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엔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듣다 보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행복해진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따라온 거죠. 내가 100배 맺어야지 해서 맺은 게 아니라 맺어진 거죠. 제 인생에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이런 거 정말 해야지 힘 잔뜩 주고 오른손 써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 까불었던 놈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부러지죠. 힘을 잔뜩 주니까 부러지는 거죠. 왼손 쓰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의 힘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세겠습니까? 내 오른손이 세겠습니까? 나는 왼손 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역사를 하시면 우리 인생이 100배, 60배, 30배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뉴욕 살면서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이 순간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는 거예요. 순간과 영혼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되는 게 아니라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은 순간이야.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지금 순간에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현존하시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이 지금 현존을 기뻐하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 우울합니다. 돈 때문에 우울해지고요, 성공 못해서 비참해지고요,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될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인생 엄청 피곤해져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정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try, point, P, point.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프루브되는 그 기쁨을 순간순간 즐기고,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오버플로이하고 필업 해주기 위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엑스레이 지금 찍고 계세요. 너의 마음이 요즘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우리 같이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체크하고 우리 같이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보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라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아니라면, 성경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있다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 그 충만한 삶은 묘연한 것이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레프트 핸디드 파워인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연말에 사람들 만나는 분주한 약속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세요.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기쁨이 아니라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이 마이 조이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될걸요. 데이트라는 것이 맥시멈으로 기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건 그래요. 파티 같은 거, 뭐 생일잔치니 뭐니 이런 거 정말 기쁨을 인조하려면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는 어떤 파티, 뭐 모임 이런 것들은 그냥 대면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그냥 예배 때우는 사람과 아예 질적으로 다르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정말 기쁨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감사하고 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또 2017년에 한 번 오는 절기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신 날이구나 이 정도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고지고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무식하게 지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맺어가시는 열매들로 인해서 감탄해 나가는 하나님 이것도 하셨네.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또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는 그 깜짝 놀라는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